사람은 누구나 좋아하는 것이 있고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시키면 좋아하는 분들도 가끔 계시고 싫어하시는 분도 가끔 계십니다. 이게 관계라는 게 참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면 좋아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 또 싫어하고, 그래서 결혼 초에, 신혼 초에 굉장히 많이 싸우죠. 이게 서로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잘 모르니까 이제 처음 만나 오랫동안 연애를 해도 이제 신혼 초에는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이 만난 지 2달 만에 결혼했거든요. 2년 동안 싸웠대요. 예, 하나부터 열까지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혼 안 하고 잘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누구는 치약을 가운데서부터 짜서 쓰고 누구는 이렇게 끝에서부터 이렇게 절약하면서 이렇게 짜서 쓰는데 갑자기 남편이 이거 가운데를 푹 짜놓으면 화가 나죠. 그래서 이제 아침부터 이렇게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한 6개월, 1년 정도가 지나야 이제 또 서로 이렇게 좀 톱니바퀴가 맞아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반대로 내가 남한테 하기 싫은 게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오늘은 이제 되게 찬송을 잘 해주셨잖아요. 이런 거 시키면 절대 못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거짓말하는 걸 싫어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좀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좀 거짓말을 해야 될 때 좀 제 마음이 굉장히 힘듭니다. 난처한 상황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아들이 그릇을 깨트렸는데 그걸 모른 척 해줘야 될 때, 엄마한테 혼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모른 척 해줘야 될 때 조금 제 양심에 찔려가지고 좀 난처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고칠 수 없을까 하고 이제 그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하죠. 이제 요새 뭐 MBTI 청년들이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거금 3만 원을 내고 그 성격 검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봤는데 이제 그 상담해 주시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3만 원을 내면 상담도 해줘요. 그 상담해 주시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원래는 굉장히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성격인데 이게 사회생활을 많이 하면서 이제 0에 가까워졌대요. 그래서 어떤 때는 외향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향적으로 나오기도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MBTI를 해도 의미가 없는 게 살면 살아갈수록 0에 수렴한다고 합니다. 평균에 수렴한다고. 그래서 원래 외향적이었던 사람도 나이 들면 굉장히 소극적이 되고 원래 소극적이었던 사람들도 이제 호르몬 변화를 겪고 나면 왈가닥이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관계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거짓말하는 거를 지금도 이제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싫어하는데 이제 신학대학원 1학년이 끝나고 전도사로 나갈 때 굉장히 제 마음속에 이제 번뇌와 갈등과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제 교회로 가서 이제 전도사, 교육 전도사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파트타임 전도사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은데 설교 시간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야 되는 이 현실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나도 이제 견디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나도 모르겠는데 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이 말해야 되는 이 현실이 저는 너무 힘든 거죠. 저는 진짜 고민 많이 했다니까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어떻게 했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가슴으로는 하나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어도 최소한 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칠 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 정말로 아침 6시에 이제 그 학교 도서관 문이 열면 제일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이제 저는 기숙사를 살았는데 통금 시간이 이제 10시입니다. 통금 시간 10시 될 때까지 그러니까 수업 시간 빼놓고는 다 도서관에서 있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저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뭐 축구하러 가자 그래도 저는 도서관 갔고 농구하러 가자 그래도 도서관 갔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저 인간은 공부해서 유학 가가지고 교수하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다. 사람들이 다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저는 그 전도사를 나가서 최소한 내가 내 양심에 꺼리끼지 않게 제가 아는 하나님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아마 고3 때 그렇게 공부했으면 예, 정말 좋은 대학을 가지 않았을까.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공부를 어느 정도 열심히 했냐면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공부에 만족을 하지 못해가지고 명동까지 지하철 타고 가서 거기 작은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뭐 신학 강좌 이런 것도 듣고요. 또 방학 중에는 이제 독일에서 막 귀국하셔가지고 이제 보따리 장수라고 하죠. 시간 강사로 이러고 뛰고 있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교수님하고 저하고 마음이 맞아가지고 학생 4명을 모아놓고 방학 기간에 스터디를 했습니다. 영어 원서 펼쳐놓고 막 스터디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내가 그래도 요만큼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교육전도사로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그때 가르쳐 주신 이제 교수님 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김진현 전도사를 위해서 꼭 해주는 얘기인데 죽을 때까지 목회를 그만둘 때까지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책을 사는데 쓰라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책은 도서관에도 있고 빌려서 읽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읽지 말고 책을 밑줄 치면서 읽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밑줄 치면서 읽고 나한테 감동이 오는 구절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책을 2번, 3번 읽어서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면 너의 어떤 사고세계, 신학세계, 그리고 신앙세계가 더 훨씬 넓어지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사로 사역 나가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지 않잖아요. 목회생활을 하다 보면 되게 갇혀있는 생활을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갇혀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어떤 희노애락이라든가 어려움들을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해해 주려면 김 전도사가 책을 많이 읽어서 간접적인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소설책을 읽어서 그 비련의 여주인공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면서 성도들을 이해하게 되고 또 뭐 이게 소설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주인공의 심리 상태를 이해함으로써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마음 상태를 이해하는 어떤 이해의 세계 또 신앙의 세계, 마음의 세계를 훨씬 더 넓히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저한테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되게 이제 모범생 스타일이라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꼬박꼬박 책을 샀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이제 그 서점 주인 사장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친해졌어요. 3년 동안 매주 와서 책을 사니까.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그 서점에 있는 단말기 있잖아요. 매출을 계산하는 단말기에 제 이름을 넣어본 적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책을 얼마치 샀냐라고 해서 이제 한번 찍어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치 산지 아세요? 네?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치 샀습니다. 제가 그때 사례비가 70만 원이 안 됐는데 500만 원치 책을 샀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이제 지금 결혼하면서 좀 버리기도 했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지금도 이제 책을 가끔 삽니다. 한 달에 한두 권 정도는 삽니다. 이제 제 애들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제가 쓸 수 있는 용돈이 적어져 가지고 책을 많이 사지는 못하고 이제 한두 권 정도 사는데 책을 사는 속도보다 읽는 속도가 빨라야 좋은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책은 계속 쌓이고 읽을 시간은 없습니다. 그럼 무슨 현상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똑같은 책을 2권 삽니다. 책을 사서 받아봤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책입니다. 여기 서재에 잘 예쁘게 꽂혀 있는 그 책. 아직 한 번도 읽지 않은 책. 그래서 이게 누구한테 나눠드리고 싶어도 이게 그 전문적인 신학 지식이 있어야 읽을 수 있는 책이라서 나눠드리지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너무 좋아해서 4번째 산 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 보네퍼 목사님 아시죠?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쓰신 이제 그 독일어 말로 나가 폴게, 그 우리말로는 나를 따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신학생들을 이제 수업하면서 이제 나온 교양서적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제 처음에 사서 읽고 또 이제 대한기독교서에서 출판됐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그 책을 사서 읽고 최근에 이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출판사에서 또 냈습니다. 그걸 또 사서 또 읽었습니다. 밑줄 치면서. 너무 좋아서. 이제 제가 이제 좀 도전받고 싶잖아요. 제 영혼이 이제 갈급하고 도전받고 싶을 때 가끔 이제 서재에서 꺼내서 읽는 책입니다. 또 이제 책이 너무 아까워서 두 번째 산 책도 있습니다. 책을 서재에 꽂아놓으니까 아들이 찢어 먹습니다. 딸내미가 찢어 먹어요. 그러면 이제 웬만하면 버립니다. 한번 다 읽은 책들이니까. 근데 이게 겉표지를 찢어놨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책이 찢어졌다는 사실이. 그래서 두 번째 산 책이 있습니다.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보실 텐데요. 이 책이 왜 베스트셀러가 안 될까? 저 나름대로는 이제 좀 안타까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책이고 책도 굉장히 쉽습니다. 제목부터 쉽잖아요. 베품과 용서. 베푸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6가지 챕터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굉장히 쉽고 재밌고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누구한테 선물하고 싶을 때 이 책을 사서 이제 선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신 분이 이제 1956년생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연배시죠. 그러니까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이제 미국의 신학자입니다. 미국 태생은 아니고요. 유고슬라비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내전으로 인해서 이제 뭐 6개 정도의 나라로 분열됐고 이제 지금은 없어진 나라에서 이제 건너와서 이제 미국에서 신학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전쟁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은 전문적인 신학 지식이 없어도 읽을 수 있는데요. 그 안에는 이제 부분 읽기 쉽게 개인적인 간증도 들어 있습니다. 그 간증이 좀 아직도 이 책을 읽고 나서도 계속 제 머릿속에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이 볼프의 형이 있었습니다. 이제 볼프가 한 4살쯤 됐을 때 이제 3살 정도 많은 이제 형이 있었어요. 이제 아버님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시골 마을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목회 생활을 하면서 들판에 나가서 이제 뛰어놀고 막 그런 이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유고슬라비아에 이제 그 전쟁이 발발하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동유럽권이었기 때문에 이제 소련과 어떤 유럽의 갈등 상황 가운데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전쟁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끼리 서로 분열해서 싸우기도 하고 한국 전쟁과 비슷한 전쟁들이 이제 곳곳에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쟁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한 마을에 이 군인들이 오래 머무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군인 아저씨랑 이제 이 볼프 가족이랑 친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총알 같은 걸로 이제 공기놀이도 하고 뭐 아니면 이제 군용 차에 태워줘서 이렇게 드라이브도 한 바퀴 시켜주고 막 그랬어요. 7살짜리 그 볼프 형이 이제 어느 날 이제 군용 트럭에 올라탑니다. 이제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는데 두돈반이라고 부르죠. 이제 사람이 타는 그 뒤에 이렇게 좀 덜컹덜컹거리는 차가 있습니다. 그런 트럭에 올라타서 이제 그 성문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그 큰 바위 하나가 있어가지고 바퀴가 한번 쾅 하게 됩니다. 이게 군용 차량은 안전벨트가 없거든요. 그 7살짜리 아이가 그냥 이렇게 그 차에서 튕겨져서 나가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 이게 뇌진탕으로 이제 그 형이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게 됐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군인이 찾아옵니다. 자기가 이 형을 자기 군용 트럭에 태웠고 그래서 죽은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군인이 이제 이 목사님 가족을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그 군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볼프가 어린 나이에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서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 형을 죽인 사람을 그렇게 쉽게 용서하실 수 있었어요? 라고 이제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자
볼프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것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했단다. 굉장히 저한테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읽고 늘 성경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는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직도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주장해야 되는데 말씀 따로 삶 따로 말씀 따로 생활 따로일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을 가진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용서하는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용서를 강조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1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고 이제 그런 질문에 사도 바울이 세 가지로 대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 성경책이 있으시고 이제 형광펜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택하심, 거룩, 그다음에 사랑받는 자 여기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에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답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택하심의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부르심이라는 말로 이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또 사랑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을 짧게 요약하면 그리스도인은 이런 옷을 입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라고 짧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동사는 뭐냐면 12절의 마지막에 있는 옷을 입다 라는 동사입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옷을 입고 라고 이제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원어를 살펴보면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여러분 옷을 입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이 12절에 등장하게 되고 13절에서는 이 사랑받는 자 또 부르심을 받은 자 거룩한 자가 이 어떻게 성화되어 가는지를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용서하는 자, 용납하는 자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분사 구문의 형태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성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용서이고 누군가를 용납하는 겁니다. 정말 미운 며느리를 용납하는 것. 정말 내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시어머니를 용서하는 것. 정말 꼴보기도 싫은 남편을 용서하는 것.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서 조금씩 성화되어 가는 중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용서다라는 것을 13절에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하는 자, 용납하는 자로 우리가 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입어야 되는 옷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2절을 보시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옷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의 열매에 빗대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완전히 변한 새 사람을 표현할 때 옷 입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잠깐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요. 13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말 대신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러 가지 성품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옷 입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 이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아무리 망나니 같은 사람이라도요, 이렇게 양복을 입고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는 온순해집니다. 반대로 대학 교수님도요, 예비군 군복 입혀놓으면 똑같습니다. 모자 삐딱하게 쓰고요, 총 이렇게 땅바닥에 끌고 다니면서 껄렁껄렁하게 다니는 게 예비군 훈련장에서의 모습입니다. 이게 참 옷이라는 게 희한한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강의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잘 씻고 잘 먹고 잘 입으십시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즉 우리의 겉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속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면,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새 옷을 입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제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지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볼 때 이 옷을 통해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과의 첫 만남, 중요한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그 사람이 김칫국물 흘려져 있는 추리닝을 입고 나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고 오늘을 살아가십시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다라는 동사를 명령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14절을 보시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사랑을 더함으로써 완전하여 지십시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양복을 많이 입는데 옛날 조선시대 때는 한복을 입었습니다. 한복을 입으면 이 그 고름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그 고름을 묶어야 옷을 이제 정갈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고름이 풀어지면 옷이 다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양복 바지를 입었는데 살이 좀 빠지니까 이게 헐렁헐렁 거립니다. 허리띠를 하지 않으면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것처럼 이게 띠를 함으로써 완전하게 묶어지는 것처럼 그 사랑, 이게 왕자의 벨트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벨트를 차는 것이 이 사랑을 더하라 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은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거울을 놓고 자기를 한번 되돌아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 겉모습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에 합당한가? 정말 나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온유와 겸손함과 거룩함과 사랑과 오래 참음이라는 그 옷을 나는 입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던져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말 나는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인가? 사랑받고 부름받은 사람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도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랑하고 떠벌리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라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질문하게 되고요.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즉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새로운 존재다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질문에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으로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거듭난 사람, 새로운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랑으로 띠를 매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예수님처럼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처럼 오래 참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온유해 보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님처럼 새로운 옷을 입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15절에서는 비교적 바울이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지가 쉽게 드러납니다.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16절에도 명령형의 동사가 있는데 잘 드러나진 않습니다. 이게 16절을 보시면 원어에는 이 앞부분에 풍성이 거하여 이 부분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평강도 넘쳐야 되고요. 감사도 넘쳐야 되고 말씀도 넘쳐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모든 일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 몸을 표현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릴 때 운동회를 하면 2인 3각 달리기, 9인 10각 달리기,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이게 다리와 다리 사이에 이제 매듭을 묶고 이제 반환점을 돌아와서 이제 릴레이 경기를 해서 이기는 팀이 이제 이기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죠. 키 큰 사람하고 키 작은 사람하고 다리를 묶으면 정말 힘듭니다. 제가 그래서 어릴 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많이 뛰어야 되잖아요. 키 작은 사람이. 그래서 이제 호흡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든데 뒤에서 누군가 응원하는 사람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구령을 붙여주면 그래도 좀 쉽습니다. 편안하게 좀 갔다 올 수가 있죠. 저는 우리가 한 몸으로 동역한다는 것이 이 2인 3각 달리기와 같다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구령을 붙여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 발을 묶고 어깨 동무를 하고 함께 달려나가는 것이죠. 내가 막 먼저 가고 싶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호흡을 맞춰서 함께 구령에 맞춰서 이제 천천히 하나씩 발을 맞춰 나가다 보면 정말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죠. 그때 평강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와 평강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할 때 교회는 노래하게 되어 있고요. 시를 부르는 사람이 많아지고요. 또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넘치는 오늘 감사합시다. 그래서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존재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절로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불평, 불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자 그러면 안 되는데요 라는 소리를 먼저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넘쳐날 때, 우리 안에 평강이 넘쳐날 때, 그것이 감사가 넘쳐날 때 아니요가 아니라 예라고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넘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고요.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말씀 안에서 깊은 무언가를 발견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많아지고 또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 말씀에 자신의 곡절을 붙여서 노래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교회는 더 건강해지고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넘쳐 흐르게 하십시오. 더사랑교회가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